이 새벽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다른 지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가두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다곤 신상과 하나님의 궤가 같이 있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신 앞에 제물처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다곤 신상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죠. 다곤 신상이 반복하여 고꾸라졌고요. 끝내는 머리와 2 손목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홈그라운드와 원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곤 신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곳에서 힘을 잃거나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홈그라운드입니다. 어디서나 다스리시고 어디서나 승리하시고 어디서나 왕 노릇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두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궤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7달 동안은 블레셋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때 블레셋의 종교 관련자들이 등장하여서 조언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들은 블레셋의 행위가 과거 애굽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죠. 당시 애굽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가 재앙을 받게 되었듯이 지금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볼모로 잡아두고 있어서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둬둘 수 있다고 여겼듯이 블레셋 역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시해 둘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자,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갖고 있던 기간이 7달이었습니다. 이 7달은 블레셋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렵고 가장 비참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끌고 왔지만 오히려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의 전리품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겠지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토록 없었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분을 소유하려 했고 또 가둘 수 없는 분을 이들은 가두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 2마리를 가져와서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싣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들은 수레를 끌고 방향을 꺾지 않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가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께 번제와 여러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베세메스 땅에서도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슬피 울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여겼듯이 그 궤를 구경했듯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져야 할 그 마땅한 경외심과 조심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늪에 빠져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고 전시품으로 여기는 시대의 그 무지와 완악함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가 상실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그저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만 여깁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소유할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하고 능한 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블레셋을 치시고 베세메스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역시 블레셋과 또한 베세메스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살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보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감당치 못할 은혜를
깊이 누리시며 감격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블레셋처럼 베스메스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